감사합니다.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간단 없이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이름으로 모여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난번 저는 4월은 매우 잔인한 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잔인한 달도 며칠이면 다 지나가고 하나님 그런 무대 날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생각하니까 눈물 나게 감사해요. 그래서 부안하게 하면 내 구원 받기 이전에 육에 있을 때의 나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사랑의 제일인이라고 사랑의 사도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도들 다 떠난 다음에 AD 90년 100년경에 반모란 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왕 요한계시록 열었으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 되게 어렵다 그러면 아주 펴보지도 않아요. 딱 덮어놓고. 그래서 그런 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했어요. 편집을 했어요. 지금 나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요한계시록 내가 편집한 그 책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내가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처음과 나중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확 열려버려요.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거는 요한이 썼지만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실제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얻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읽는 사람 복이 있고 듣는 사람 복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복이 있는 사람 돼 있잖아요. 읽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어요. 그 목사님 내가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더 읽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모든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 아니하면은 모든 계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 지식으로 왜 성경을 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읽고 잘 모르겠는데 잘 뜻이 안 되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정직해야 돼. 난 모르겠어요. 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일곱 교회의 일 3장까지. 그때 4장, 5장은 천상에 대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때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런 환란 중에 일어날 이 지상에서의 일이에요. 그리고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21장,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년왕국으로 끝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이제 첫 장 읽었으니까 마지막 장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되는지.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같이 읽까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환란이 있는데 천년왕국 들어가려면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속해 오세요. 지금 환란으로 심히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계시록 18장 19장에 보면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안하지만은 70% 수출해서 먹습니다. 차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기아, 삼성. 이제 컨테이너 다 그 화물xe 세웠습니다. 다 다 뭡니까 적재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마로 팔러 갔습니다. 노마 사람들이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못 사.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계시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랬던 성경 말씀 보면은 정신 안 차리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숨 막혔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내 자식들 위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집 가온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가 우리 집 가온입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집 가온을 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신앙 고백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는 주여 속혀오시옵소서.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알아서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진실로 트룰리 거짓말하지 않아.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그 다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죠. 참 성경의 끝절의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난, 그 다음 시련, 그 다음 배고픔, 그 다음 상처, 뭘 다 받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은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면 하나도 안 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주 예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딱 쪼개지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해석 끝났잖아요.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 복이 있다. 주 예수여 속해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그 안에 내용은 복잡하고 14만 4천이 어쩌고 용이 어쩌고 어쩌고 복잡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해석하려고 합니까? 골치 아프게. 목사 되려고 해석하려고 합니까? 목사 돼도 해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런 내용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1년 후인지. 그 유대인 백스터라는 목사가 뭐라는 것입니까? 2020년 9월 달이 수상하다. 아니면 2021년 수상하다. 그분은 아주 성경 박사예요. 그냥 66호를 두루두루두루두루해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에 앞서서 지금
저기 뭐예요, 사장하고 이 성경 편집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4장, 5장 이렇게 편집했지만은 4장, 5장 몇 절 그런 것이 없어요. 원래 성경은 그냥 쭉 두루마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5장을 풀려면은 4장을 조금 읽고 지나가야 돼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일곱 교회가 이제 그 일곱 교회 시대가 지나갔거든요. 이 일 후에 그 말은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픈 헤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들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있었어요. 이 일 후에 이제 그 일곱 교회는 말입니다. 그냥 에베소서, 마나보가모,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냥 그 개개인의 교회에 대한 책망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일곱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의 영적 상태의 전개 과정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곱 개의 교회는 그냥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 그 명칭을 따라 그걸 끊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할 일곱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배교 교회 시대입니다. AD 70년산. 그 서문화 교회는 박해 시대입니다. 170년. 버가모 교회는 음행으로 더럽혀진 교회 시대입니다. 312년. 그래서 도아드라 교회는 606년인데 흑암으로 인하여 고통. 왜요? 완전히 교회가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풀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시대예요. 사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교회가 우리 사대교회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교회, 예배당,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언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모여라 했습니까? 이번 폐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문 닫았잖아요. 다 안 문 닫았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가정교회밖에 더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말입니다. 작은 교회 말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 주님보다 더 유명해요.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요. 사람이. 그거 아니잖아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은 죄산 받았습니까? 뭔 소리예요?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데. 그럼 구원받았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실상은 뭐예요? 죽은 게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는 성교교회로서 사랑받는, 형제의 사랑받는 그런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그래서 1800 이후에 이제는 그 성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입니다.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니까 설교를 2시간 해도 안 가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지. 설교를 5시간 했어요. 그래도 안 가더래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설교를 5시간 했는데 왜 안 가고 있습니까? 집에 가봤자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7절에 있는 말씀 지금 성취되었잖아. 다 이제는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 복음의 전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다시 오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이런 시대까지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을 기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이 그냥 토해내버릴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부터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성원아보가 뭐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다 왔잖아요. 이 일 후에 그 교회가 이제는 완성이 됐어요.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그래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순종의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서 메시아닉 주 유대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3장의 비밀이 유태인 사회에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참 얼마나 정말 숨도 쉬기 어렵네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그 봉해져 있던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그가 진리의 내 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이 내 허물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약을 그렇게 거절하던 유대인들에게 신약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끝나요. 이 일 후에 교회가 완성됐어요. 이제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너희를 보였다.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을 얻으러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래 하늘로 딱 가보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어요.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게 장차 되어질 예언 아니에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어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거 하늘의 광경이에요. 보호자를 봤는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보호자에 누가 앉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이신 하나님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보호자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묘를 쓰고 앉았더라.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거 누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가 뭐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들 보세요. 그 12기초석.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에는 사도가 몇입니까? 12사도, 12사도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그 신약 시대에 12사도를 합하니까 얼마예요? 24.
그래서 보호자 있는데 보호자가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전부 다 그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5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녀석이 나고 보호자의 7 등불 큰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은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7 영이라 전지전능. 그 다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보호자 앞에 뭐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아주 깨끗한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무엇입니까? 네 생물이에요. 그러면 보호자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24 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그 네 생물은 뭐라 했습니까?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그 다음,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인자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고, 이 네 생물이에요. 그 네 생물을 해석하려고 쓰지만,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전체, 총체를 가르쳐 말씀할 수 있는 것인데, 사자가 어디 살아요? 짐승에 살아요. 산에 살죠. 이거는 용맹하다 그 말입니다. 용맹. 그 다음 소는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사람들에게 길리우잖아요. 근데 이게 소는 순종의 대상이에요. 순종. 사람, 인간은 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이를 날아가는 짐승의 대표예요. 독수리, 이거는 뭐예요? 높이 날아가는 민첩, 신속함. 그럼 이 네 생물은 땅의 짐승, 그 다음에 집에서 길리우는 가축, 그 다음에 사람, 인간, 그 다음 뭐예요? 독수리, 공중으로 날아가는 민첩.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증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용감하다, 순종한다, 지혜 있다, 민첩하다. 그 네 생물에 대한 다른 해석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아요. 사자같이 용감하고 소같이 순종하고 사람같이 지혜롭고 독수리같이 민첩하고 이 네 생물이 그 보호자 주변에 있다가 그냥 막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찬송하는 걸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 그렇게 돼.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5장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시니 아까 4장에 나왔잖아요. 보호자에 앉으시니.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오른손에 대한 내용은 내가 언제 한번 설교했죠. 오른손은 라헬이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리고 라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야곱이 또 옆에 있다. 뭔 소리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이야. 오른편의 아들이야. 그래서 여기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베노디가 될 뻔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함께 거기 앉아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그런데 보아너게를 또 바꿔가지고 이제 베냐민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왜? 오른편의 아들이니. 오른편이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창조하셨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서고 7인으로 봉했어요.
자, 여기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다 봉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7일로 이렇게 도장 찍어서 봉해놨어요. 그러면 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요? 이 인봉이 뜯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읽지. 그래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믿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봉해져서 뜯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책이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 내 책이 그 책이에요. 2절에.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저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 책의 인봉을 떼거나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라고 큰 소리를 외쳤는데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여기 뭡니까? 하늘 위에나, 그리고 하늘 위에 누가, 하늘 말고 누가 있어요?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도 몰라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천사들 몰라요. 땅 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내놓으라라고 하는 지식가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그들이 인봉된 책을 뗄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뭡니까? 땅 아래는 어딥니까? 음부예요. 음부는 누구가 있습니까? 사탄이 가 있는 거예요. 지옥. 음부에. 그리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사탄도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땅 위에 있는 인간의 지혜로도, 땅 아래 사탄의 지혜로도 이 책을 열 수가 없다.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책을 열 수가 없어. 땅에 있는 인간의 지혜로도 이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 그 땅 아래 저 음부에 있는 사탄, 용, 마귀, 그들도 이 책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책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울었다고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말, 바울이 아니고. 그냥 늙으니까 그냥 요한도 그냥 바울로 나가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맞죠? 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울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에게만 성경이 안 열린 줄 아십니까? 나에게도 성경이 안 열렸어요. 나는 초등학교부터 예배당 다녔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강선 목사 설교를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때 내가 한번 외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창범 선생님 은혜가 된다고. 근데 나는 뭐예요? 에이구, 나는 도둑질에다가 한 거를. 성경이 안 읽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붉은 줄, 까만 줄, 그냥 파란 줄 다 쳐가지고 읽어도 안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따졌거든요. 하나님, 물고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방귀 걷어요. 거짓말. 그따위 거짓말을 어디서 합니까? 그런 거를 나보다 믿을 말입니까? 나는 보안옥이거든요. 성경도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물 위로 걸으실 수 있어요? 황당한 거짓말. 그래서 성경은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만 참듯이 다 하는.
그 참되시다고 했으니까 그럼 참되신 하나님 만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회의만 오고 걸리기만 하고 부딪히기만 하고 성경이 풀어져야죠. 그래서 울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뭘 또 어떻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그때 내 마음이 십자가로 간 거예요. 하신 일을 힘입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영원한 삶을 얻네. 내가 영원 삶을 얻어버렸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잘 안 돌아요. 그러다가 오병 이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표적을 탁 생각하는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소년이에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딱 시인하니까 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내 말입니다.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열리는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시인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니까 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보리떡 타서 그거에 5천 못 먹어. 12가 아니라 120바구니라도 남길 수 있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리를 거릴 수가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10년 아니 20년 먹은 채증이 여기 쏙 내려가가지고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에 안 미칠 수 있겠어요? 내가 성경에 미쳤지요. 자, 거기를 잡으시고 이사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좀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화의 선이 못하게 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좀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러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살아가신 이들이 봉헌 모든 묵시가 봉헌 책의 말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원천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계시를 열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성경학자들이라고 말해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혜자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은 인간 지혜로 열린다 안 열린다? 성경은 인간 지혜로 안 열린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 봉해준 책을 갖다가 그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봉해졌으니 못 읽습니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서 못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혜자의 지혜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명철한 자의 그 지혜를 다 그냥 없는 것 같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그런 지혜도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지혜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성령을 거듭난 일이 없으니까 열린 성경을 오픈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3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지금 에베소 3장 찾은 게 맞습니까? 거기 말고 내가 잘못 정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6절. 아니 9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까지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쉽게 번역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언제?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이 있어요. 그 감춘 비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영원부터 감춰졌어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같이 나의 25절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만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여기 이제 영세 전부터 감추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영세 전부터 감췄던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체예요. 그 다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래 영원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지금도 감춰진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감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6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 이 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대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대대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왜요? 죄 지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내가 의롭게 살았다, 진실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베풀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게 자기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데 죄가 우리를 바람같이 다 쓸어갈 것입니다. 어디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다 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봉인된 책이 말입니다. 열리지 않았다면은 그 때에 합당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장로 중 하나가 똑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는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 본문을 내가 다 더 읽지 않았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그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이에요. 이제 나타났어요. 뭐 하라고 나타났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잖아요. 대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잖아요. 우리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감췄던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근데 여기 이사야 65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섬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얼굴을 숨기셨어요.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니까 말입니다. 그 얼굴을 봐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주 얼굴을 숨겼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얼굴 숨기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숨겼단 말이 뭡니까? 임재를 감췄다고 말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나타나셨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모르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 스스로 분발하여.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바람같이 나는 다 소멸되어 지옥으로 갈 사람이다. 오 예수여, 당신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주의 얼굴을 가르셨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옥 보낼 리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지옥 안 보내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9절에 여호와여, 과하게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런데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믿었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흙동이입니다. 흙동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하신 것처럼 내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여, 과하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더듬이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내 죄를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No more remember my sin. 이제 no more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remember, 기억을, our sin,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어떻게 했어요? 밟으시고,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라,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울었던 울음은 누가 그치게 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부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시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그 확신이 이게 간증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구약 그걸 읽을 때 안 풀립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시혜를 한번 해봐야죠. 이 장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장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그럼 내려놓으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안 벗어졌다 그 말입니다. 막 율법을 뭐 어떻고 계명 그다음에 뭐 십계명 뭐 어쩌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안 읽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뭔가 처녀가 있는데 아들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누군가? 그럼 안 풀어지면 어디로 돌아가? 그리스도. 노뱀을 달았는데 노뱀을 우리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어디로 돌아가? 그리스도로 가면 되잖아요. 다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의 열쇠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 풀린 성경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갖다 대입해 보세요. 다 풀어지지. 그리스도로 다 열려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와 그 다음에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누구로 자랑하라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난 죄인이었거든요. 나 죄 때문에 많이 갈등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찾아보니까 내 죄가 구름같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성경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 읽으면 말입니다. 꿀송이같이 안 달아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탄식, 그 울음 우리가 다 경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 생물이잖아요. 내 생물. 내 생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입니다. 찾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와도 관계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그리고 고난과 영광이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그 영광 중에 즐거움을 참여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영광에 참여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내 생물 있잖아요. 산의 짐승, 사자, 집에 기르는 가축소, 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 쥐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민첩. 그런데 지금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 그 모든 피조물들도 낫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낫다 하면은 그 사는 생존의 갈등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새도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얻는다고, 게으르면 먹이도 못 먹어요. 다른 새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갈등하잖아요. 목사님, 왜 피조물이 고통할까요? 저 사람은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땅에 뭐가 됐어요? 저주됐잖아요. 그래, 땅에 나타나는 모든 피조물, 이 인류,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는 뭐예요? 또 죽어가잖아요. 썩어지는 일이 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도 자유할 텐데, 이 피조물이 이제는 해방될 텐데, 썩어지는 일이 종료한 것이 이제 끝 될 텐데. 그래서 피조물이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내 생물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 존귀와
그 다음에 그 힘과 능력과 그 영광을 돌리세라고 찬송을 하잖아요. 피조물이 왜 찬송합니까? 썩어진 일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그럼 피조물도 이제는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합니까? 썩어지는 일에서 종을 하는 데서 해방되니까. 그래가지고 시대 환란 끝나고 난 다음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이제 썩어진 일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될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제는. 근데 말일에 이 세상 끝날의 말입니다. 세상 끝날에 너희가 완전히 알리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우리는 지금 세상 끝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인봉된 책이 열리지 않아서. 근데 이제 다윗의 뿌리가 이겼잖아요. 어린 양. 그리고 자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시 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환란이 시작이에요. 이제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기회를 길게 해서 미안해요. 또 이렇게 짝된 다른 성경을 찾아보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표현하기 힘드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성경을 누가 열어줬어요?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셨잖아요.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그 말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 고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끝냅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사탄 용의 머리를 깨트리고 죽입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오실 주님, 영광중 오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영원한 그 의가 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영광적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졸거나 세상 것에 탐닉하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체험하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행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거나 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각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결단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늘 마음에 결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좋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 얻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